오늘 부활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부활절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그렇다고 강의를 할 수는 없고요. 이 부활절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사건과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렇다 치자. 오늘 나와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2000년 전에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실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먼저는 역사적으로 사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현재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분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리고 매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은 내가 들어는 왔고 읽었지만 도대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니, 여러분 조금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능력에, 또 그리고 오늘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걸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성상 우리가 교회 하나 있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는 글쎄 조금 미덥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자들이요, 제가 이름을 일부 때는 한 명 한 명 다 열거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른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적으로나 그냥 단순히 많아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질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라든지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고대 유대인들과 그리스 로마의 문서에도 이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명만 학자 이름을 댈게요.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그분이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 25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예수의 생애에 대한 성경 자료 말고요, 성경 자료 말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일반 자료는 45개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십자에 관한 자료는 성경을 제외하고 45개이다. 겨우 45개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율리어스 시저를 여러분 역사적 인물이라고 여기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브루투스야 너마저 기억하시나요? 그 로마의 첫 번째, 그러니까는 이 집정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의 첫 번째 집정관, 이 율리어스 시저를 아마 역사적 인물을 부인하는 분은 아마 없을걸요. 그런데 이 율리어스 시저에 대한 기록이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유품이나 그런 거 빼고요, 그에 대한 작품, 율리어스 시저 이런 수많은 작품들이 뒤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작품을 빼고 율리어스 시저에 대한 기록, 역사 기록이 몇 개나 될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시저에 대한 연설. 시저에 대한 연설. 그러니까 툴리우스 키케로가 이제 그 시저에 대한 연설을 적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고, 두 번째, 고리아의 전쟁, 세 번째, 내전기. 전부 다 율리어스 시저가 쓴 책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세 가지밖에는 없어요. 놀랍죠? 세계 외에는 율리어스 시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종 그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그 인물들이란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니, 3개라고는 하지만 공을 하나 더 붙여서 30개의 기록이 있다, 그렇게 간주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45개 정도입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타카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한번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 저 타키투스라고 하는 저분은 로마 제정시대의 역사가이기도 하고, 그가 쓴 책이 3권이나 있는데 역사, 게르마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연대기의 책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연대기 지금 15권 44장 2절에 보면 지금 저 부분에 5번째 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죠. 그냥 보여주셔도 돼요. 저 파란 부분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 유다 지방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를 로마 행정관이 처형했다라는 기록을 지금 저 타키투스 15권 44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45개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 유다 지방에 말이야, 그렇게 이 로마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중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게 5줄로 요약해서 썼는데, 아니 언제 AD 33년에 저 유다 저 지방에서 아주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면서 한 명 처형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그래서 집정관이 그냥 처형했어라고는 짤막한 역사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만약에 그 교리서라든지 신앙의 책이라면 구구장황하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를 기록하면서 동일한 시대에 저 유대 땅에서는 그러한 인물,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수화되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직접 타키투스가 자기의 역사를, 로마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냥 거기에 넣어서 그 당시 유다인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기록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45권 안에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 기록들을 사본하고 사본한 그 책이 있는데, 호모의 일리어드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사본은 몇 개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3만 개나 됩니다. 저희 맨체스터 거기에 저 맨체스터 대학교에 라일랜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라일랜드 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 성경을 적고 해서 가장 먼저 되었던 사본이 뭐냐면 라일랜드 사본이에요. 그 사본을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 이름을 기념해서 라일랜드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교에 있으면 매일같이 다니는 도서관 이름이 라일랜드 라이브러리예요.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라일랜드 사본이야? 그래서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대학교에서 그 사본을 가져오게 된 것을 기념으로 해서 라일랜드 라이브러리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게 3만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웰드론트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일 내가 무신론자 때에서 그분이 다시 신앙으로 바뀌어진 이후의 고백이겠죠. 만일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료가 풍부히 많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역사적 인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리어스 시저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알렉산더나 이런 모든 인물들을 부정해야만 한다. 왜요? 자료는 더 많은데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면 자료가 별로 없는 그 사람들 당연히 부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이제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게 볼 텐데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 손에 와 닿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전승이라는 걸 거칩니다. oral tradition이요. 구전이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말이야.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어느 날 그 얘기가 생기면 직접 글로 적지를 않습니다. 할머니에서 또 할머니에서 할아버지로 전달이 돼서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리고 전달해 오면서 그 구전이요. 오럴 트러디션으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각색되어지고 첨가되어지고 빼고 다시 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동화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전이라고 말합니다. 신화나 전설이 지금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져서 책으로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전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단군 신화를 보세요. 어느 날 곰이 호랑이와 같이 들어갔어요. 마늘을 많이 먹었다가 그 호랑이는 그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에이 나 갈 거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근데 곰은 인내심을 가지고 마늘을 그냥 들이다 배가 터지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믿겨지시나요? 믿을 수가 없죠. 왜요? 말에서 이어져 내려와서 각색이 되어지고 빼지고 뭐하고 하더니 마늘을 많이 먹은 곰이 마늘을 풍풍풍 풍기면서 그 여자가 됐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겨지시겠어요? 근데 그건 신화라고 그래요. 수천 년 동안 구전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성경은요. 한번 성경 언제 기록된지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AD 50년에서 60년 마가복음, 마태복음 50에서 70년대, 누가복음 60에서 80년대, 그냥 두세요. 요한복음 50에서 85년도예요.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셔서 AD 33년, 33살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33년이나 몇 년 있다가 기록이 된 거예요? 15년이요. 50년에 기록됐다면 15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은 전승이나 빼를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아직 대다수가 살아있거나 어떤 이는 잠들었도다. 즉 성경을 기록할 때는 직접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한다지 각색을 하면 야 내가 봤는데 아니 왜 그렇게 빼고 하는 게 많아 하면서 믿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다수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살아있으나 다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 몇 년에 죽었냐면 323년에 죽었어요. 그에 대한 기록을 썼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언제 나왔냐면 323년에 죽었죠. 이거 4세기면 2세기에 나온 책이에요. 200년 있다가 나온 책이에요. 그러면 200년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100년, 20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3년이니까 1823년도의 일을 지금 적는다고 해보세요. 거기에는 각색이 좀 되어졌을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이런 이야기도 좀 넣었을 수도 있어요. 믿지 못할 얘기는 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는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 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200년이 지났는데
성경은요, 33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15년 만에 성경을 기록해서 그걸 다 우리 손에 지금까지 그걸 전수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성경이 쓰면서 바뀌었지 않았을까? 천만에,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전부 다 매번 목욕제계예요. 미끄베라고 하는 장소 목욕제계하고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쓸 때에 서기관들이 성경 숫자를 세요. 우리 국어 성경엔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엔 그게 나와 있어요. 숫자가 23,570개, 그 숫자를 다시 해서 성경 맨 뒤에 보면 23,570개 히브리어로 그걸 써놔요. 다음 사람이 서기관들이 그걸 기록할 때, 목욕제기하고 기록할 때 23,570 하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하나 차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나 같으면 넘어갔어요. 야, 하나 차이인데 그걸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이거 프린트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쓰는 게 어딘데. 그런데 하나 차이 나죠? 그냥 그 자리에서 파기해버립니다. 그게 성경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떨까요? 성경은 1.1획도 바뀌지 않으려고 그들 최선 노력해요. 1967년도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이사야 사본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본보다 1000년이나 앞선 사본이었어요. 사람들, 학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아예 공개를 안 했어요. 그 이사야 사본은 공개를 안 했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보다 1000년이면은요, 지금 2023년도니까 1023년도 쓴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좀 우리가 점수를 후하게 준다 하더라도 1000년이면 좀 여러 가지 바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걸 공개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에 그게 있는데 공개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사야, 우리가 지금 현대 가지고 있는 이사야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의 1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수천 년 전의 사본이에요. 똑같았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토록 철저하게 그들이 그 사본을 가지고 썼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한 건 신화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화로 만들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15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적어야 되는데 15년이면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 지금 88 올림픽 경험하신 분들 계실걸요?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88년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도죠? 35년 전. 대충 하여튼 25년, 30년이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25년, 30년 전에 만일 누군가 88 올림픽에 써졌을 때 어린애가 있잖아, 굴렁쇠 가지고 가다가 거기를 잠깐 하늘로 날았어. 그래봐요. 난 텔레비전으로 봤거든요. 무슨 그런 허풍을 떨고 있어. 내가 봤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짧은 시간일수록 신화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50년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거기에 거짓말이나 신화나 그럴 자리가 없어요. 왜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수되어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걸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25년, 30년 전의 사건도 지금 생생히 기억하고 그때 그 일 없었어. 아니야, 내가 알아 하는 분들인데 15년 전에 성경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퍼뜨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야,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라 하면서 벌써 없어졌을걸요. 그런데 그 성경이 계속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 늘면서 성경이 전수되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거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할게요. 릭 라손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 학자가요, 자기의 전공과는 상관이 없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뭘 갖고 만들었냐면 제목이 The Star of Bethlehem,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도대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별이 동방박사 그 별을 보면서 따라오는 사건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 꺼주시고, 불 꺼주시고 보여주세요. For centuries, scientists, historians, and Bible scholars have studied the stars. 여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역사가들, 그러니까 성경 해석가들, 추석가들, 성경학자들, 그리고 애스트로노미 그 천문가들, 역사학자들이 그 베들레헴의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Believe there are messages in them. One of the most 거기에는 그 별들 좀 앞으로 주세요. 별들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significant for Christians and Jews. 앞에 조금만 해보세요. 괜찮아요. Whether this star was genuine or a legend created by the early church. 여기 이거 보세요. 그분들이 연구한 내용에는 정말 저 별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초기의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레전드, 전설이었는지 그 의견들이 각각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저거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학자들 가운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전설에 불과해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Documentary The Star of Bethlehem, Rick Larson unlocks this heavenly mystery by following clues. 네,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서들을 다 가지고 그 학자들은 선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From the Bible. Well, Rick Larson joins us. Now, Rick, welcome to the 700 Thank you so Club. much. You're a law professor, not an astronomer. 여기까지. 지금 저게 나도 처음 들어보는 이 방송입니다. 7대 클럽이라고 하는 뭐가 있나 봐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7대 클럽에서 전 릭 라손 교수님을 초청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드는지 그걸 아마 대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법학자였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당신은 법학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별을 연구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Did you get into this whole search? Isn't that crazy? 어떻게 해서 당신이 여기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If you talk to people who wind up in ministry, I think an awful lot of them will tell you they've been tricked. 아마 여기까지 아마 그러니까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더 들어봤는데 나한테 속아가지고 일을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었겠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나한테 속아가지고 일에 동참했는데 정말 거기 앞에 보면은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나쳤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또 스타 오브 베들레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내용 가운데는 가만히 저도 듬성듬성 막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얼스 플래니타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2000년 전에 별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1000년 전에 별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500년 전에 별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하는 걸 다 이것이 어떤 돌아가는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예측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 밤 동방박사들이 보았었던 그 별은 바벨론에서부터 그 별이 움직이는 그런 광경을 그대로 본인들이 찍어서 이렇게 그려놨더구만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법학자가 자기의 전공을 버리고 마치 천문학자처럼 그걸 추적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저 안에 보면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저 동전이 그 당시에 주소되었던 화폐인데 저 가운데 저 별 모양이 있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왔었던 그 광경을 기념하여서 만든 기념주화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지금 저 손으로 이렇게 지금 펼치는 이 손으로 하는 직직 거진 부분 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그 33 AD 크라이스트, 저기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데 퀘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진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선으로 거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진으로 되어진 흔적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연대를 측정하고 보니까 33년이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억하실걸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라고 외쳤던 거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막 흔들리는 광경을 보면서 저거를 찾아낸 거예요. 지진의 흔적이었었는데 그 연대수를 보니까 AD 33년 그즈음이었었어요. 그 기록들을 더 스타 오브 베들레헴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의 무덤이 비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장사 지낼 때는 그 안에 관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관에 빈 이 천을 이렇게 둘둘 싸서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는 그 관이 비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쌌던 그 천은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랬더니 여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관이 비어있다고 하는 사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만일 그랬다면 15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거기 그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있었어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비어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들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그 훔쳐간 것을 보면서 이 무덤이 비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그들이 장로들과 여기 그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한 500 줄게 500 그거 모자라? 한 장, 1000 줄게, 1000 줄게. 한 사람 앞에 1000씩 가져가. 돈을 주며 이르되 말하냐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해서 갔다. 그렇게 좀 퍼뜨려줘라.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알고 있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훔쳐간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풍습이 있거든요. 막 시신 가져다가 가고 이러질 않아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심판받을 때에 예수님이 그걸 혼자 이렇게 돌 굴리고 몰래 나와서 제자로 같이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거기에서 그 고난이 좀 쉬었다 하더라도 지금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이거 피를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 3일 동안 그 안에서 혼자 다시 기운을 회복돼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네. 그래서 그냥 큰 돌 이거 임봉하거든요. 저는 그거 밀어봤거든요. 혼자 못 밀어요. 그 예수님이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이거 빨리 확 밀어가지고, 로마 군병이, 뭐야, 그러니까 멱을 그냥 한번 쫙딱 쳐가지고, 그리고 얼른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억지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여자였었어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누구래요? 여자들을 만났어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몇몇 여자들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1절 여자들이 갈 때에 11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걸 봤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소문을 퍼뜨리기 위하여서 아니면 증인을 가짜로 만들기 원한다면 여자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헬라, 그리스, 유대 사회에서는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여자를 좀 이렇게 멸시하면서 본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보고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2명 내지 3명의 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자들은 100명 와도 증인 1명으로 쳐주질 않았어요. 100명이 나 그거 봤어요. 저놈 죄인이에요. 나 지금 저놈이 나한테 나쁜 일 했어요. 그거는 여자들이 100명, 100입을 가지고 얘기해도 인정이 안 됐어요. 남자 2명 이상이 돼야만 저놈 죄를 지었어야 하면 그거는 인정이 됐어요. 참 불합리한 사회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처음 증언하고 있어요? 여자들이었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꾸민 거라면, 나갔다면 여성들을 앞세워서 봤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남성들을 거기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을 그대로 말한 이유는 성경에서 1.1핵이라도 가감 없이 그대로 된 사실, 첫 번째 본 사람이 너희들은 인정 안 해도 괜찮다. 그런데 첫 번째 본 사람은 여자란다. 막달라 마리아란다. 다른 여자들이 봤단다는 것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적어 놓았던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을 포장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각색할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것을 보여주는 일에 그냥 온 마음을 쏟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이론이 나오느냐? 그때 예수님 잠깐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물이 나올 수 없답니다. 더더군다나 기다렸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3일 동안 원기 회복할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원기를 회복했더라도 조금 전까지 죽다 살아난 분이 3일 동안 힘을 내가지고 그 임봉된 돌을 어떻게든지 그냥 밀어버리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한숨에 제압해서 4명씩 이루어진 그 4명의 군인들 한숨에 제압해서, 그래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왔다. 여러분, 그것을 믿느니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것을 믿는 게 훨씬 낫지요.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 손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는 도마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베드로 보십시오.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라고 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180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가 고백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제대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좀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를 뒤집었답니다. 머리가 땅에 있고 다리가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왜? 예수님을 봤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경험했으니.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굴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도 사셨으니 나도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서 나는 거꾸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사망해서 빈 무덤이 발견돼서 다시 이 땅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총 40일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들을 그러면 누가 봤을까? 우선은 제자들 다 봤죠? 여자들 봤죠? 그것만 봤으면 에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자들만 봤구나, 그 사람들의 의견만 해도 충분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만 본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누구요?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내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도다. 뭐라고 그래요? 우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명의 제자를 보이시고, 여성들은 물론이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한순간에 500명이 본 거예요. 한두 사람이 보고선 거짓말로 쓸 수는 있지만 500명이 봤다면요, 여러분 그 거짓말 못해요. 두 사람이 모여도 어떤 일 감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같이 동업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못해요. 왜요? 눈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3명, 4명, 5명이다? 여러분이 거짓말 못해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어 직접 이것을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증인들이 있는데요.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안 살아나셨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내 눈으로 봤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명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보이신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고,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리고 몇 사람은 잠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5년 지나고 나니까 대다수는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었겠죠.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이루었다는 얘기일까? 예수님은요, 어느 날 신약 성경에만 그 말씀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어저께 밤새는 아니죠. 제가 책이 한 권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스캔을 받았어요. 한번 하나 띄워주시죠. 겉표지요. 저 책이에요. 크리스톨로지 오브 디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구약의 기독론이에요. 저기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것과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예언했던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만한 두께로요? 이 두께로요. 이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책 속에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두께로. 여러분, 두께를 보세요. 글자 큰 것 같으세요?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글자로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이거 한 것만 있습니까? 제 한 칸에 다 있어요. 이만큼.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표준이 저렇고요. 첫 번째,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보세요. 저기 창세기의 그 내용들, 2장 17절, 또 시편의 2편, 45편, 70편, 110편, 그 다음에 이사야장 2장서부터 7장까지, 그 다음 스가랴서에서 1장부터 14장까지, 다니엘서 24장에서 27장까지,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요엘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 목차요. 아모스 9장, 미가서 1장서부터 5장, 학개서 2장,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17절, 예스기야 11, 17, 21, 34, 36, 37 모든 장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거야.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야.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실 거야. 모처럼 요나서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 3일 후엔 니느웨에 그의 요나가 토해진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역사를 미리 요나서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는 이야기들 구약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뭘 이루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 다 성취됐어. 하다못해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성취됐어. 안 꺾일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군인들이 뼈를 꺾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왜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있으니까 뼈를 꺾으면 이걸 밟고 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대요. 탈진해서요. 근데 예수님을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봤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죽은 게 확실하구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로마 총독이 묻습니다. 정말 죽었니? 왜요? 만일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줬다가는 로마 총독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죽지 않은 채 그냥 그 시체를 잃어버리면 로마 군인들은 목이 날아가는 사건이에요. 철저하죠. 그런 상태에서 물어봤더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다 성취됐어.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마귀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는 내려갈 수가 있어. 손 하나 까딱하면 12명이나 되는 그 영들을 불러서 내려갈 수가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내려가는 순간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돼.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장에서는 어린 양의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잠잠하였도다. 그게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웬만한 인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못 내려갈 줄 아나 내가 지금 안 내려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잠잠하셨던 거예요. 왜요? 너희들 말대로 내가 내려가면 너희들 구원이 없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복음서에서 기록해놓고 있는데 이래도 안 믿어지십니까? 수백 명이 증거하고 있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을지언정 살겠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 것을 믿고 있기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지옥이었어요. 지옥 갑니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닌 것 같지? 아니요. 이 육신은 70이요. 강건하면 80에 불과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100년 있으면 여기 있을 분이 없어요. 어렸을 때 성장하여서 애기인 것 같죠? 조금 자라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되죠? 어느 사이인가 벌써 여러분 중년 되셨죠? 그래서 그 말을 해요. 마음은 청춘이요. 마음은 청춘이 뭐예요? 마음은 청춘이요. 마음은 청춘이라도 육신은 이제는 얼마 안 있으시면 50년 내로 100년 내로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세요. 뭐만 남아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남아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가야만 해요.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두고 설교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죽어도 살 줄 믿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겁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미치광이 집단들이 모여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 그 증거 가운데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이 세상 70여 80 살고 나면 영원한 생명 있는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고 사생결단을 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에요. 왜 요한이 이 얘기를 또 했을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믿질 않아요. 전혀 믿질 않아요. 안타까워요. 너희가 이걸 믿느냐? 했을 때에 오늘 우리 그 목소리가 좀 심했던 것처럼 아마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 아멘 그랬을지도 몰라요. 요한은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믿느냐? 했을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로 아마 화답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물을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여 믿습니까? 됐습니다. 주인의 가운데 오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진 역사가 있고 아직 뭔가
설왕설래하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내가 믿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한 주신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 현재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